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채소와 또 과일들처럼 많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왔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는 늘 풍성함과 또 감사가 동반되는 즐거운 일입니다. 농부라면 누구나 다 추수를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법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추수를 기대하고 또 기다려지는 데에는 이유 또한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추수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언제 심고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추수 시기와 또 우리가 추수할 품질들과 그 물량이 수량이 달라지는 법이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기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법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혹여나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고 무엇을 거두기를 바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재능과 나의 재산과 또 나의 마음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 금토 이틀에 거쳐서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고 손팔 걷고 나와서 열심히 섬겨주셔서 정말 그 많은 양을 빠른 시간에 다 김장을 은혜롭게 잘 끝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 나와주신 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분의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는데 큰 은혜이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집에 김장을 해야 하는 철이잖아요. 또 그렇죠? 교회 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집에 김장을 하기 앞서서 지금 교회 김장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주간을 다음 주로 미루시고, 개인 김장은 다음 주로 미루고 벌써부터 기다리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분은요, 출근하시는 분인데 직장까지 출근 일정을 조정해서 정말 금요일 날 손을 보태시겠다고 나오셨어요.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그날 근무하시겠다고 일정을 바꾸시고 나오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이에게는 이것이 결코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김장할 때 다들 금요일 날 나오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가 뒤쫓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강명식 씨의 진리라는 찬양 마지막 절 4절 소절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맺어 드려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전주에 말씀 속에서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 다름 속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온전하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이다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잘 아시는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로서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3가지를 이 9가지를 또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열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라고 생각되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기도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떠한 열매라고요?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쁜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는요, 노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예수님 믿게 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가 봅니다. 지난 명절 때 찾아뵈었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꼭 그 궁금하셨던 것들, 이해가 절대 안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좋은 말씀인 거는 분명한데,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예를 드시냐면, 어떻게 상갓집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상갓집에 가가지고서 허허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상갓집에 가서도 그 고인으로 인한 슬픔과 또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지만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 믿음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미 더 좋은 곳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시고요, 또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그분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문답 역시 인간의 제일되며 또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 괴로움을 지금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안에 침투한 이단을 색출해내어 버리고 복음 앞에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그는 기쁘게 감당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상식적으로 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구할 수도 또는 깨달을 수도 또한 누릴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다 말하겠습니까? 참된 기쁨을 소유한 사람만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다 초월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숨을 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숨을 쉬고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거죠. 우리 영도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을 쉬게 해야 하는데 의식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일상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숨 쉬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세포에 그 기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기도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와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직장과 그리고 우리 신앙마저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 우리 삶의 센터가 되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저희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또한 나의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많은 것을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의 기업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모든 선한 일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감사의 제목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둘 때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감사는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일시적인 것에 그냥 소망과 기쁨의 이유를 두고 살아간 사람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일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볼 때에 우리가 너무 큰 일에서만, 큰 것에서만 그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작은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찾아보다 보면 그 감사의 제목들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그 감사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지만 이게 참 감사한 것이구나 느껴지는 때가 언제예요? 잃었을 때지요. 건강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의 편의시설들도 그렇고요, 우리 조국으로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오면서 살고 있지만 막상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매년 선교지를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가를 그때 비로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숨 쉬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에는요, 공통적인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또는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모두 사실 같은 의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조건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기도도, 또한 우리의 감사도 조건적이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로 주의 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동시에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는 곧 말라 죽고 불에 사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2절 6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열매 맺기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필요한 영양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 응답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고 맙니다. 잎사귀는 아무리 무성하여도 맺어야 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 저주를 받아 곧 말라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몹시 시장하셨어요. 저 멀리 바라보는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참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가셨는데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지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베단이라는 동네라든지 벳바게라든지 이러한 동네들이 여러 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동네 이름들은 다 무화과 나무와 연관이 있는 이름들입니다. 벳바게도 그렇고 베다니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처음에 열매가 맺힐 때에 아주 자그마한 열매들이 무화과가 여러 개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줘야 돼요. 이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따주고 하여야 진짜 그 두 번째로 열리는 무화과가 상품 가치가 있는 큰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사실 가난한 빈곤층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지난 겨울 동안에 과일을 먹지 못하였다가 처음 열리는 이 무화과를 지나가면서 다 누구든지 주인의 허락 없이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인이 어차피 다 따줘야 하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이 있고 두 번째 상품 가치를 가진 무화과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베다니의 다니는요, 타니아라는 단어로서 이 두 번째 상품 가치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너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실망을 하셨나 보다 싶은데 1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열려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가 안 달렸다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처음에 열리는 그 따줘야 되는 그 무화과는 이 처음에 이파리가 무성할 때 달려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상품 가치를 지닌 무화과가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파리가 노랗다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글렀다 이 말이죠. 잘 되기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무화과의 나무에 가셨을 때에 달려 있어야 할 그 작은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간단하게 요긴을 하고자 하셨는데 있어야 할 열매가 거기 달려있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고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이파리는 무성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할 이 무화과가 달려 있습니까? 이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주님께 드립니까? 무엇을
추수하여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수하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힘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믿음으로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뿌린 후엔 인내와 땀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면서라도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드릴 그 거둘 곡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합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는 비록 내가 먹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후손들이 먹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그 나무를 심어야만 합니다. 올해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적이지 아니하고 제한적이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는 의지적으로 할 때에 더욱더 늘어나고 풍성해지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두기를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올해 나는 무엇을 추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드릴 만한 것입니까?